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기도 응답이 왜 없을까? 어떤 목사님이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늑자인데 책도 나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조지 몰러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시는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왜 없는가?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박국 선지자, 바로 짤막한 이 하박국서지만 정말 그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절규하고 항변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즉답이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응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3절까지 4절 보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의 제 앞에서 멀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를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절규적인 항변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이 하박 선지자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시대의 아픔을 질문 또는 항변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분노함을 하박국은 끌어안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예요.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의 질문에 왜 하나님의 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김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닙니다. 아멘.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율법이 해이되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먹자는 거예요.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에레미야 2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아홉째 달이랑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 당시 성경은 지금처럼 이 종이의 인쇄술이 아니고 대부분이 두루마리로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똘똘 말해요. 여러분이 소가죽이나 양가죽에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엄청납니다.
요즘 우리 간단하게 성경자 한 권이면 그냥 찾는 것까지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는 이 성경 예를 들어서 한 권만 가지더라도 엄청나게.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 여호야kim 왕이 여우디가 읽으면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그냥 넣어버리는 신하들이 그거에 대해서 맞은 사람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지만은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 말에 왕께 들으면 불사님하도록 해도 왕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바로 성경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면도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몰락하면 결국 교회와 국가가 몰락합니다. 유럽이 중요했던 교회들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 투자하지 못해서 이같이 기도 응답이 없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몰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서 1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간절하게 하고 나무 뿌리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율법이 해지니 강포가 판을 치는 겁니다. 강포는 수탈과 물어 뜯는 것이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아이콘은 바로 강포입니다. 오늘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찾기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의 상당히 고위층들의 인사가 가져야 할 높은 도덕적 수준은 없어지고 오히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더 뺏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99섬을 가진 사람이 100석을 채우고자 한 섬 있는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고 에레미야 시대였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은 말씀이 해이져서 그러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면 하나님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면에서 물질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교회는 또 세상 권력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들에게 사례돈을 주면서 또 뭐 무슨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타락입니다. 중세 교회 타락이 그거예요. 양적인 숫자는 막 늘어났는데 완전히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성직도 매매하게 되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티치라는 사람이 헌금을 강요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연복계의 헌금 소리가 커지면은 여러 개 있는 여러분의 조상의 영들이 하늘나라로 싹 올라갑니다. 지킴버스를 탑니다. 하면서 강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고 결국은 이것이 종교의 타락이고 그 당시엔 얼마만큼 막강한 조건을 가졌느냐면 교황이면은 황제도 좌지우지하고 갈아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세교의 몰락이고 1517년 말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천주교 성당은요, 우리나라에 천주교 성당이 있어도 성당에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국가의 땅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로마 교황청의 소유가 돼요. 로마 교황청의 그 나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땅이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협의하에 건드려야 돼요. 아무나 건드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은 말씀이 흥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더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면값으로 왕성하고 강성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도 증언하기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더해지고 더해질 때 세력을 얻어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이 더해져서 외적인 면에서 흥왕의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진 것처럼 내적인 면에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기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 속에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나가 사무엘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젖을 뗄 때에 드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엄마가 낳고 젖을 뗄 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고 젖을 떼가지고 엄마 품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젖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유식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좀 하겠지. 그런데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믿을만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비둔한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어두컴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그래도 성소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는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 불러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디로 갔느냐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어요? 오늘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아니요 안 불렀는데 두 번째도 불렀는데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불러서 제사장이 가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때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뭘까요? 엘리 제사장님 가문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7절 말씀 봅시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돼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있음둥만둥 그런 상황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3일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바친 것은 이 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시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의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감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건데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아들 홈리 피나스는 더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망나니 중에 망나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는 것 다시. 그리고 점점 그가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요 사사로서의 크게 위대하게 쓰시고 나중에 한나에게는 오남 이녀의 자매의 선물을 더 덤으로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김영희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하바된만 딱 떼는 건 안 돼요.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풍성해요. 가득차요.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건드리면 엉뚱한 말만 나와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성도들은요, 누가 나를 터치하더라도 오히려 아멘, 아니면 할렐루야, 아니면은 주여,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같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다는 것. 이사야 1장 13절 이하에 쭉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한 것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도무지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집이라. 내가 거기에 권비하였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쳐서 죽이고 여름물에도 죽이게 되고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딱 하기가 할당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점, 자기의 장점을 통해서 정말로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건 어떻게라도 끄집어내고 옛날 얘기 또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음주운전으로 뭐 하고 뭐 이게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가장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조금 잘난 사람은요 말로 죽입니다. 더 잘난 사람은 글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말씀 선포가 생명을 살리는 자의 모습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미쁘시게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죠.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경고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인지한 또는 이해한 말씀이 있지만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하고 인지했는데 무거운 짐이 되면 하나님 말씀 이해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 원수를 나는 꼭 갚아야 돼. 갚지 않으면 내 부이 풀리지 않아.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할까요? 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다음 주에는 그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스러워요.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나는 저 못된 원수, 나의 가문을 정말로 엄청나게 소리를 끼치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자인데도 원수인데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기에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이 아이콘이 강포한 시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야기입니다. 그 5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G2 국가라고 하는 압수로와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압수로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압수를 완전히 삼키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갈대한된 제국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도 전부 다 점령했거든요. 그 사건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역시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제가 요약해서 드리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느냐면 하나님께 이미 다 자기가 답을 써놔. 종이에다가 하나님 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써놔. 써놓고 하나님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백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기도 응답을 내가 정말로 답을 다 써놓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지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막 정말 왜 내 소원 안 들으냐고, 내가 이거 무엇을 하려고 하면 왜 안 들으냐고 막 자기 이미 답을 써놨어. 그리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백지 한 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써주세요 해야지. 이렇게 다 써놓고 그냥 하나님 써달라, 읽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한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저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2장 3절 이하에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 홍미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3절 4절.
아멘. 보라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을 견고하여 그 속으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을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쉽게 말하면 이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일까요? 야, 너는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강포한 시대고 정의가 바로 세우지 못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그랬지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19라고는 이 악한 전염병이 세계를 쓸어덮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자는 말하기를 이건 인류가 존재하는 지구갈 침이라고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1800명까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할 수 있지요. 절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도 너희들은 믿음대로 살아니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전체적인 인생물리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싹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 인용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결론이 뭐냐면 3장에 가서 보면은 한번 여러분이요 교독을 해볼까요? 3장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보시면서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못하며 없으며 몇 번 나와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몇 번 나오죠? 둘, 셋, 넷, 다섯? 아니, 6번 나와요. 하고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의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몇 번 나와? 6번 나와.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가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으로 바친 것이라. 성가대 대장에게 이것을 붙이면서 지휘하도록 노래. 쉽게 말하면 찬양곡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상황적으로 정말 우리 삶에 이 환난 날에 열심히 살고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는데 아무 소득도 없고 이제는 재산까지도 없고 카드 독촉증만 나오고 고지서는 수급이 쌓여있고 통장에 잔고는 제로 이런 상황에서 주 예수보다 필요한 분 없네. 이렇게 고백한다는 왜 그럴까요? 믿음대로 살게 되니까 결국은 바다 물이 거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